네, 안녕하십니까. 허공인 일도입니다. 금일 11월 5일, 6일,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짧은 이야기 9편인데 좀 가볍게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 같습니다. 가볍게 또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라레바가 쿠죽이라 불리는 은둔처에 동굴에 머물고 있을 때의 일이다. 레충바가 몸과 입과 마음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르침을 주시도록 간청하자 미라레바는 노래로 응답하였다. 몸으로 수행함은 분별이 없는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요, 입으로 수행함은 말 못하는 물소처럼 입을 다무는 것이요, 마음으로 수행함은 비유의 본질을 보는 것이다. 즉 신구이죠. 신구이 세 가지로 수행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충바는 다시 여쭈었다. 무제한전은 여전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몸의 계율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마음은 어떻게 다스리는지, 마음의 본질은 어떻게 관하는지 미라레바는 응답하였다. 몸의 계율을 지킨다는 것은 계율과 선정과 지혜의 삼학을 지키는 것이네. 이 삼학, 개정해 삼학이라는 것은 사실 불교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계율을 지킬 수 있고 선정을 닦을 수 있고, 그로서 인해서 지혜가 생겨나면 그것이 삼학이고, 어떻게 보면 불교 수행의 전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사선정에 들 수 있다면 그건 엄청난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다 무상하다는 것, 사성제를 느낄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면 대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입을 다스린다는 것은 침묵하며 편안히 지내는 것이네. 마음의 본질을 관하는 것이란 집착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바라보는 것이네. 스승의 가르침을 해설하여 레충바는 이렇게 노래하였다. 스승의 가르침을 해석하여 본래 자유로운 본생의 법신 안에 보신의 개념이 있기에 화신은 무량중생에게 헌신할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청전법신, 원만보신, 천백의 화신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원래 근본은 법신이고요. 텅 빈 법신이고, 그 텅 빈 법신에서 지혜를 일으킬 수 있는 게 보신이고, 그 보신은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나쁜 일도 할 수 있고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보신의 업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화신이 나타나는데 죽도윤회를 돌기도 하는 거죠. 축생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천신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보신과 하신은 사실은 없는 것이다. 법신의 개념에서 볼 때는 없는 것이다. 그 법신이 다 놔둔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가의 정신이 그 기초요 보리심과 보리행이 길이며 사마야 계율의 준수가 열매지요. 8가지 세속의 욕망을 버리고 인생 잡사를 떠나며 쾌락과 부를 결단코 포기하고 부정직과 악행에서 등을 돌렸습니다. 광인처럼 입은 항상 다물며 어린애처럼 마음에는 집착이 없어야 하겠지요. 이것이 기위를 수행하는 방법이랍니다. 지금 이게 레충바가 자기의 생각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스승은 이렇게 말하며 노래하였다. 그러나 진리 수행의 진수를 모르는 사람은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기 쉽단다.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탈을 구하면 결코 도달하지 못하네. 그렇죠. 내가 있는데 어떻게 해탈이 있겠습니까? 나라는 이 생각, 나라는 그 한 생각이 근본 무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4대, 이 육체를 이루는 이 4대가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무명이 탄생했다고 원각경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도의 그 위대한 성자이신 1900년대에 그 생존에 계셨던 마리시 같은 분도 나라는 생각이 없어질 때에 진화가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는 생각은 결코 없어져야 될 것이다. 나는 결코 다 거짓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장 기본적인 삼법인에도 재행이 무상하고 일체가 괴로움이고 제법이 무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법이 무아를 알지 못하면 해탈을 구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정신이 위대하지도 자유롭지도 못할 때 마음의 매듭을 풀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엉키고 조여들 뿐이네. 깨달음을 정득하지 못하면 맹인처럼 어둠 속을 방황하네. 계율을 지키지 못하면 진정 출가 정신을 모르네. 보리심이 없으면 이웃을 돕지 못하네. 딴따라의 가르침이 없으면 인도해줄 교법이 없네. 8가지 욕망은 세상의 유혹이요. 욕심과 욕망은 세상의 유혹이요. 집착하고 교활하면 윤회계에 갇히네. 생각들이 솟구치면 이원에 떨어지며 말로서는 초월할 수 없네. 법통 없는 교인은 무너지기 쉽고 계율을 지키지 못하면 연나왕에 노예되네. 친척과 원수에게 얽히면 혼란에 빠지고 마네. 존재한다는 생각은 치사관념을 불러오고 실체라는 개념에서 집착심이 생기네. 순수한 깨달음이 없으면 마음은 욕구에 사로잡히네. 진리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모든 대화는 순전히 무의미해질 뿐이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때 미라레빠는 머리와 얼굴을 가리고 명상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때 어떤 젊은 제자가 그에게 다가와서 여쭈었다. 아버지 스승이시여 왜 이런 모습으로 앉아 계시나요? 혹시 조는 건 아니신가요? 미라레빠는 이런 노래로 응답했다. 세상 사람들은 눈을 크게 떠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건만 머리와 얼굴을 가릴 때면 나는 먼 곳까지 볼 수 있네. 벌거벗고 잠을 잘 때 나는 진리를 수행하고 있네. 8가지 세속의 욕망은 산란한 마음의 원인이네. 모든 행위는 마음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라니 이처럼 끊임없는 황홀한 체험은 얼마나 경이로운가. 명상자미라는 헌신을 이루었나니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즐겁다네. 세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어느 때 미라레빠가 집바 꽁띠티종 동굴에 머물고 있을 때 이때 레충빠가 여쭈었다. 만약에 수행자가 깨달음과 능력과 체험을 정득하였을 때 자신의 성취를 비밀로 해야 합니까? 만약 자신이 원한다면 그것을 드러내어도 됩니까? 미라레빠는 노래로 응답하였다. 등불들 가운데 세 왕이 있으니 설산의 사자와 밀림의 호랑이 대양의 고래나네. 이들이 자신을 숨긴다면 참으로 훌륭하나니 적들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네. 이는 3가지 외적 비유, 이제 내적인 가르침을 노래하리라. 고래를 저 티베트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아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물론 전에 들은 이야기겠지만 저 산에 있는 티베트에서는 대양의 고래를 어떻게 전해 들었을까요? 수행자의 육신과 딴따라의 방편도와 헌신을 통한 성취는 3가지 소중한 보물이니 수행자가 숨긴다면 참으로 훌륭하네. 적대자를 덜 만날 수 있기 때문이네. 이렇게 숨기는 수행자들을 오늘날 티벳에서 찾아보기 힘드네. 때문에 이곳에는 성취자가 거의 없다네. 글쎄요, 미라레빠 부처님의 계보는 은둔의 수행자, 은둔 수행자의 성자 그렇게 불리십니다만은 꼭 이것이 정답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대도를 이루시고 밑에 아라한들이 생겨났을 때 자 이제 법을 전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라 라고 전법선언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만천하에 부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고 그래서 꼭 이것이 정답이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4번째, 어느 때 생꼼레빠가 스승 미라레빠를 찾아와서 마음속에 지니고 있던 여러가지 의심을 고하였다. 미라레빠는 그에게 자세히 대답해 준 뒤 마지막으로 이렇게 노래 불렀다. 만물이 하나라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대강맹을 명상할지라도 그대는 고작 집착의 개념만을 수행하였네. 만물이 하나다. 이건 백봉 김기초 선생님도 허공이 하나이기 때문에 진리가 하나다라고 하셨듯이 사실은 나의 이 근본이
이 텅 빈 허공성이라는 걸 알게 되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근본이 허공성이구나.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 온 우주가 오로지 하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부처님이 말씀하셨다는 유아독존이라는 것도 사실 이런 개념일 거다. 온 우주에 오로지 그 하나만이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가 뭐 나냐, 너냐, 아니다 이거예요. 나라는 개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꼭 하나라고 하니까 뭐 마치 그 하나가 뭔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없는 하나다, 없는 하나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법과 공이 하나임을 깨닫지 못하면 공을 명상할지라도 그대는 고작 무기공을 수행하였을 뿐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황홀한 체험, 황홀한 어떤 복, 이런 모든 것도 다 텅 빈 것이다. 예,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명상하지 못하면 그대의 무념무상은 미망일 뿐이네. 평상심을 깨닫지 못하면 그대의 무분별 수행도 짐짓 노력하고 행하는 일에서 초월할 수 없으리. 평상심. 사실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그 근본 하나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그 근본 하나의 움직임인 거죠. 그래서 저는 평상심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마음속 깊은 데서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대의 무의행도 여전히 희망과 두려움에 묶여있게 되리라. 버리고 치함을 넘어선 것 알지 못하면 삶과 죽음을 넘어선 것 알지 못하면 그대의 모든 행위는 윤회 그물에 휘말리고 말리라. 저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부처님이 자기의 수행이 왜 진전이 없느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자기도 모르는 마음 깊은 데서 세상의 즐거움을 갈망하는 것이 있더라. 그것을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 깊은 속에서는 그런 세상을 갈망하는 그런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열반에 든다라고 한다는 것은 정말 1조분의 1만큼이라도 그런 갈망, 무의식의 갈망을 다 없앤 상태가 돼야만이 된다. 1조분의 1만큼이라도 자그마한 갈망이 있으면 그것은 윤회 그물에 휘말리고 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뭐 성불교에서 미세망상이라고 하는 것도 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번째, 미라레빠가 장수 여신의 목으로 알려진 축복의 강가에 있는 수정굴에 머물고 있을 때의 일이었다. 당시 그 일대는 심한 가뭄이 들어 물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진 지방의 보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서로 물의 권리를 주장하며 다투었다. 해결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자 그들은 마침내 스승 미라레빠를 찾아가 중재를 요청했다. 스승은 말하였다. 세상 일에 대해서 나는 아는 게 하나도 없단다. 비를 내릴 터이니 그렇게까지 다툴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자 레충빠는 사람들의 싸움을 중재해 주시도록 스승에게 거듭 청하였다. 레충빠의 청이 워낙 간절하여 미라레빠는 노래로 응답하였다. 우리 수행자들에게 세속적인 중재가 무슨 상관인가. 자, 나의 노래를 들어보렴. 완전한 덕에 보고요 모든 소원 성취케 하는 근원이신 위대한 역경사 마르빠님께 깊은 경외심으로 예배드립니다. 좋은 자와 중개자 참견자는 불화와 고통을 일으키나니 중립하여 자유로우면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편을 들지 말진저. 재물과 친척과 고향은 그대들 윤회 세계에 가두나니 참담한 윤회 강물 건너리면 집착의 사슬을 미련 없이 끊어야 하리. 자존심과 속임수와 위선은 그대를 하천한 세계로 끌어내리나니 높은 세계에 해탈돼도 이르려면 그대의 마음 고추 세워야 하네. 말하기 논쟁 그리고 학식은 시기와 자만을 불러일으키나니 거룩한 진리를 수행하려면 그대 겸손하고 소박해야 하리라.
부엌일과 가사와 근심거리는 명상가의 수행을 방해하나니 본생의 지혜를 지속하려면 자존을 강화해야 하네. 스승과 제자와 가르침은 마음을 어지럽히고 짐지우나니 적정처에서 고요히 명상하려면 이들을 떠나야 하네. 주문과 마술의 액막이 굳은 수행자를 악의 힘에 노예되게 하나니 진리 수행을 완성하려면 노래하는 제모세를 기억할진저 체험에서 얻은 7가지 경계와 처방을 미라는 노래하였네. 바라노니 이 공덕으로 그대는 어서 불타경치 성취하렴. 노래를 부르고 난 미라레빠는 산부에 기도하였다. 그러자 억수 같은 장대비가 쏟아졌으며 모든 문제는 사라졌다. 이때 그 자리에 모여있던 아들 제자들과 성녀들은 스승에게 축복을 간구하고 요가의 육법과 마하무드라의 핵심 교의를 베풀어 주시도록 간청했다. 그러자 미라레빠는 이렇게 응답하였다. 그대들이 근고히 수행할 자세가 되어 있다면 가르침을 주겠다. 이것은 가슴속에 지녀야 할 매우 중요한 요체들이다. 이리하여 미라레빠는 10가지 요체에 관한 노래를 불렀다. 아버지 스승이시여, 임은 열반에 드신 것으로 보이지만 보신정토에 상주하시어 3계의 모든 중생을 위해 요익행을 이루시나니 역경사 마르빠시여 예배드립니다. 대화종 시화외 겐종된 빠여 친자식처럼 사랑스럽고 긍기가 무르익은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 명상의 가르침을 내게 청하니 그대들에 응하여 노래하리라. 10가지 요체를. 무지개 같은 부처님 몸은 텅 비었지만 해년하나니 이를 아는 것이 요체이네. 악마와 유령들은 비실제하나니 이를 아는 것이 요체이네. 마술의 행제들은 다만 마음이 만들어낸 헛개비일 뿐이네. 앞에 미라레빠 부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엄청난 물을 비가 내리게 하셨잖아요. 정말 대단하신 분인 거죠.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도 가뭄이 들어서 농사가 안 되어서 제자들이 이렇게 탁발하기가 힘들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과연 부처님이 비를 내릴 줄 몰라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단지 세상사 일에 다 여러 가지 인가가 있는데 거기에 부처님이 아마 관여를 하지 않으셨겠죠. 그렇고 또 여기 부처님 몸조차도 사실은 다 허망한 것이다, 무지개 같은 거다. 그렇지만 부처님이 나타나셨지만 그렇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신 것 같고요. 악마와 유령들조차도 사실은 다 마음이 만들어낸 헛개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라도 자비로운 스승에게 한없이 경의를 품는 것이 요체이네. 끝없는 세속 잡사를 버려야 하나니 이를 아는 것이 요체이네. 브라나와 나디 수행으로 내부열과 지복을 체험하며 동요치 않고 정진해야 하나니 이것이 요체이네. 몽한행과 환신행을 하나로 만들고자 강한 의지를 지녀야 하나니 이것이 요체이네. 있는 그대로 빛나는 본질을 위해서는 상징을 초월한 명상을 수행해야 하나니 이것이 요체이네. 일체의 현공을 정득하면은 능단의 교의를 체득해야 하나니 이것이 요체네. 깨닫지 못한 중생을 향해 자비심을 지녀야 하나니 이것이 요체이네. 진화심의 불생법신에 대하여 희망과 두려움을 떠난 확신을 지녀야 하나니 이것이 요체네. 사랑하는 아들들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여 수행의 요체로 삼을진저. 제자들은 모두 큰 감명을 받았다. 그러자 레충빠는 이에 4가지 지복의 지혜를 가리킴이라 불리는 가르침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도록 스승에게 간청하였다. 미라레빠는 이에 응하여 법을 설한 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노래하였다. 깊은 숲 조용한 은둔처에서 명상수도자는 모든 행주자화를 실천하며 4대 원소를 조화시켜야 하네. 그리하면 4가지 지복의 지혜가 마음속에서 해년하리라. 6번째 이야기. 어느 때 미라레빠는 보시를 구하러 진지방의 푸약사말로 갔다. 그곳에 어떤 보시자가 여쭈었다. 레세 사원 근처에는 아주 훌륭한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거기에 살기를 원하신다면 기꺼이 모셔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사악한 여신이 환대할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라레빠는 그에게 물었다. 그 동굴은 어떤 동굴이며 마녀는 누구인가? 동굴은 매우 아늑하고 경치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마녀의 먹이가 되어버리고 만답니다. 괜찮으시다면 선생님께서는 그 동굴에 살면서 마녀와 사이좋게 지낼 수도 있겠지요. 미라레빠는 그 동굴로 가서 머물렀다. 한밤중이 되자 한 여인이 나타나더니 위협적인 목소리로 괌을 질러댔다. 웬 놈이 내 집에 들어와 있느냐? 그러나 미라레빠는 조금도 개의치 않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조용히 앉아 있었다. 다시 마녀가 외쳤다. 빌어먹을 아주 눌러앉을 작정이로군. 그녀는 이에 무수한 마군들을 데리고 와서 바위와 우박을 퍼부으며 갖가지 소름 끼치는 환영을 시연하였다. 그렇지만 산매에 들어있는 미라레빠를 겁줄 수도 없었거니와 그의 살갗 하나도 다치지 못했다. 악마들은 분노하며 외쳤다. 우리의 처소와 잠자리를 빼앗길 수는 없다. 무슨 마음으로 이곳에 왔느냐? 이유야 어떻든 지금 당장 떠나라. 내 놈이 살던 곳으로 가라. 더 많은 마군들이 몰려와 내 놈의 피를 마시고 살을 뜯어먹기 전에서 꺼져라. 예,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마치 전설처럼 들리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이 세상에는 비인간적인 저런 마군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그 마군들과 우리들의 삶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부딪힐 일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미라레빠 부처님처럼 수행이 깊은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이 세상, 인간 세상과 저 세상까지 다 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서로 저렇게 알아볼 수 있는 거고, 쟤들 같은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사실은 마군들이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그들도 볼만한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미라레빠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응답하였다. 그대 사악한 마군들이여, 굶주린 귀신들이여, 들으렴. 그대들은 아는가? 스스로 지은 업의 가보를 받는 자신들의 몸을, 생각이 사악할수록 커가기만 하는 그대들의 고통을, 그대들이 아는가? 악의로 인해 사라지는 그대들의 행운을. 예, 악마가 왜 그냥 악마가 되었겠습니까? 스스로 지은 가보, 마음으로 지은 가보, 그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식탐이 클수록 찾기 어려워지는 그대들의 먹이를, 그대들은 굶주림에 허덕이다 기회를 놓쳤나니 지나치게 빈번히 옮겨다니느라 집과 잠자리를 잃고 말았네. 열이가 지나치면 하던 일 끝내지 못하고 그대들 악한 까르마 때문에 어떤 일도 성취하기 어려우며 너무 많은 말 때문에 그대들은 적을 정복하지 못하네. 그대들이 불러낸 사악한 시연은 나를 환영하여 흥을 돋우네. 탐욕에 찬 그대들의 마법에 나 명상수행자가 너무 많은 말을 했구나. 잠자리와 거처를 돌려받고 싶다면 경의를 표하고 간청하리구나. 사실 전애들이 보여주는 그 환영은 미라레빠 부처님에게 보여지는 그런 환영이었을 것입니다. 이곳은 많은 명상수행자들이 주저앉은 곳, 내 일로 홀로 왔나니 그대들을 가르치고자 함이네. 이곳은 나와 그대들이 마주친 곳, 하지만 나는 소원을 모두 이룬 자라네. 이곳에 모인 그대 유령들이여, 떠나지 말고 남아 있으렴. 원한다면 동료들을 모두 불러오렴. 노래를 듣고 난 유령들의 우두머리 마녀는 크게 뉘우치면서 미라레빠에게 말하였다. 공성자비의 갑옷을 입은 당신을 무슨 수로 해칠 수 있겠습니까? 그녀와 악마들은 모두 스승 앞에 꿇어 엎드려 예배드리고 자신의 심장과 목숨을 바치고 회심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였다. 미라레빠는 그들에게 인과응보의 법칙과 덕행의 필요성을 설하여 주었다. 미라레빠가 돌아오자 보시자는 여쭈었다. 마녀가 항복하였습니까? 항복하였다네. 자, 나의 노래를 들어보렴. 지네라스의 사원에서 미라는 환신으로 앉았어. 다리를 포개고 비이혼의 명상에 잠겼네. 사악한 마녀를 깨달음으로 전향시키면서 비유의 진리에 온 정신을 집중하여 응시하였네. 악을 버리고 그녀는 제자가 되었네. 이곳에서 그곳에서 명상하는 이라면 누구든 해방글이 만나지 않으며
머무는 자 누구든 깨달음에 한 걸음 다가서리라. 그곳은 여신들의 상스러운 동굴로 되었네. 여주인은 이제 불자가 되었으니 신실한 나의 신도이며 만인에게 도움 주는 벗이 되었다네. 그 속에 머무는 이 누구라도 건강과 장수와 성취를 이루니 이 노래를 듣고 보시자들은 모두 기뻐하였다. 그들은 신실한 믿음을 지니고 미라레빠가 그 마을에 한낮을 머무는 동안 지극한 마음으로 봉사하였다. 그들 가운데 한 선량한 양치기가 있어 마음 닦는 데 도움이 되는 가르침을 베풀어 주시도록 미라레빠에게 간청했다. 미라레빠는 말하였다. 가르침을 베푸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가르침을 진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을 찾기란 어려운 일이지. 삼척 동자도 아는 것을 팔순 노인도 실천하기 어렵다. 그런 말씀이 있는 그 말씀이죠. 윤회바다의 비탄스러움을 설하고 떠나도록 재촉하건만 참으로 납득하고 떠나기를 결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네. 삶은 언제라도 죽음으로 변하리라 알면서도 이 윤회바다의 비탄스러움을 진실로 이렇게 느낀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저도 이번 생에 이러한 과정에 이러한 모습으로 태어났고 또 죽고 나면 다음 생에는 이번 생에 지은 업에 따라서 또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거고 그 생사 중간중간에 느끼는 희노애락을 느끼면서 살아갈 거고 끝없는 윤회바다를 떠돌 것을 생각하면 참 한탄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다행히 금번생에 부처님 말씀을 듣고 이 사성제 고집멸도 괴로움이라는 거 집착에서 생긴다는 거 그것을 멸하는 8가지 팔정도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그 행운으로 빨리 그 윤회바다를 벗어날 수 있기를 저는 저 자신에게 그렇게 명시해 봅니다. 삶이 끝날이라 생각하거나 근심하는 자 거의 없다네. 밝은 장래의 축복을 받고 있어도 단 하루라도 근심하는 자 거의 없다네. 해탈의 기쁨은 상세히 설명하고 윤회의 고통을 강조해도 진리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 거의 없다네. 법의 교의가 심오한 가르침을 아낌없이 전하건만 근고히 수행하는 자 거의 없다네. 마하무드라의 가르침을 베풀고 즉시행을 행하건만 마음의 본질을 깨달은 자 참으로 드무네. 은둔생활과 스승의 뜻을 열망하지만 실천하는 자는 거의 없다네. 나룻바의 심오한 방편도를 숨김없이 보여줘도 참으로 따르는 사람은 드물다네. 사랑하는 양측이여 이 생에 진정 가치 있는 일을 원한다면 그대 나의 발자취를 따라야 하리라. 미라레빠를 향한 그의 신심은 더욱 굳건해졌으며 시자가 되어 스승을 섬겼다. 그 핵심 교의의 문식을 받고 열심히 수행한 양측이는 마침내 수승한 깨달음을 정득한 명상자가 되었다. 7번째 이야기. 또 다른 어느 때 미라레빠는 중생들을 구제하려는 자비심에서 보시를 구하러 나갔다. 보시를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간 게 아니고 보시를 통해서 인연 있는 중생을 구제하러 나섰다는 것입니다. 평지의 중앙에 있는 어떤 마을에 이르렀을 때 그는 많은 사람들이 갖가지 놀이를 즐기고 있는 광경을 보았다. 주사위 놀이하는 사람, 장기를 두는 사람, 그 밖에 여러 가지 놀이를 하고 있거나 돌팔매질, 할쏘기 같은 장기 자랑도 하고 있었다. 또 부인들은 배를 짜고 있었다. 미라레빠는 그들에게 다가가 보시를 청하였다. 이때 어떤 소녀가 여쭈었다. 선생님한테도 부모, 형제 같은 가족이나 친척이 있나요? 그리고 집과 토지도 있나요? 그렇다 나도 그 모든 것을 지니고 있단다. 그리고 나의 가족과 친척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하단다. 그렇다면 선생님의 가족이나 친척들이 수행할 필요한 모든 것을 마련해 주겠네요. 부디 저에게 선생님의 친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겠어요? 미라레빠는 다음과 같은 노래로 응답하였다. 나의 가정은 완벽한 천국이요 나의 농장은 만인을 위한 선이
나의 집은 대자비요 내 아버지의 가게는 열애란다. 예, 자기의 그 부처님의 자신이라고 하죠. 자손이라고. 내 삼촌들은 포교사 어디든 진리를 전파하는 이들이지. 내 선조들은 띨로빠와 나로빠란다. 내 아버지는 방편의 왕, 내 어머니는 지혜의 미녀, 내 형님은 티끌없는 계율이요, 내 동생은 준엄한 정진이며 내 누이는 불변의 신심이요, 그리고 나는 저절로 그러함의 자손이란다. 내 몸의 요소들은 공덕이며 나는 실제를 명상한단다. 내 유일한 방문객은 신들이요, 나의 경작에 관해 말하자면 나는 오직 법신만을 일군단다. 미라레빠가 노래 부르는 사이에 노래에 정신이 팔려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그의 주위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러자 소녀는 여쭈었다. 선생님의 노래는 정말 훌륭하군요. 선생님은 참으로 부유하시니 저의 영적인 스승이 되시어 이곳에 머물러 주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저희 현재와 미래의 행복을 위해 희망을 걸고 불행에 처했을 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분으로 계셔주세요. 신들과 거룩한 의식에 필요한 예물들은 제가 모두 준비하겠어요. 제가 뵙기에 선생님은 참으로 위대한 능력을 지니신 분 같군요. 이때 어떤 젊은이가 청하였다. 친애하는 수행자시여, 저희들의 유쾌한 놀이와 여인들의 즐거운 오락은 저희들의 기쁨과 행복의 표시입니다. 선상의 존재들도 이와 같은 기쁨을 느끼는지요? 선생님은 매우 훌륭한 목소리를 지녔으니 이에 관해서 노래 들려주십시오. 미라레빠 부처님이 목소리가 아주 좋았다고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목소리가 참으로 훌륭했었던 것 같습니다. 미라레빠는 답하였다. 천인들의 기쁨은 그대들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나니 나의 노래를 들어보렴. 하늘나라 사람들의 기쁨은 엄청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 악인의 집에서는 신들과 거룩한 상징물들이 지하게 뿌리 같네. 인색한 그대의 마음에서 타오르는 등불은 욕심 많은 세금쟁이 앞에 모닥불 같네. 수많은 가축을 소유한 사람은 육식하는 사람의 이빨과 같네. 자식이 많은 부모는 굶주린 사람의 소나기에 든 사른 고깃점과 같네. 볼골사나운 늙은이와 버림받은 청소부는 오물 찾아다니는 외로운 파리떼 같네. 많은 재산 지닌 자는 재물의 수호신 꼬르닥 같네. 돌던지기와 활쏘기 노리는 신들과 아수라 사이에 벌어진 처절한 전쟁 같네. 장기놀이는 왕들이 벌이는 탐욕스러운 업무 같고, 주사위 놀이하고 물 뿌리며 노는 이는 재물을 움켜잡는 악마와 같네. 잡사에 뒤엉키고 수고로움은 나뭇가지에 뒤엉킨 거미줄 같네. 춤추고 노래하면 도깨비들의 바보놀이 같고, 그대 놀이를 구경하는 자들은 넉넉한 신기루 응시하는 무지한 동물 같네. 그대 놀이에 해술자는 머리 잃고 몸부리치는 뱅가도 같네. 샵에 오락에 미친 사람들은 굶주린 협향 귀신이 노획물을 앞에 두고 탐욕스레의 냄새에 맞는 것 같네. 이 노래를 듣자 모여있던 사람들은 모두 신심과 존경심을 지니고 미라레빠의 발 앞에 엎드려 예배를 올렸다. 소녀는 미라레빠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극진하게 대접하였다. 후에 스승으로부터 배운 가르침을 수행한 그녀는 죽음에 임할 때 대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저도 시간이 나고 좀 시간을 때워야 될 때가 있을 때는 카카오 장기를 좀 둡니다. 두면 처음에 카카오 장기를 둘 때는 허공이 장기를 둔다는 생각을 가지고 둡니다. 그래서 조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길 때도 허공이 나의 손을 통하여 이 놈을 눌러서 옮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둬요. 그런데 좀 뜨다 보면 이제 상대방하고 이렇게 전쟁이 벌어져서 제가 상대방 말을 잡아먹기도 하고 상대방 말이 제 말을 잡아먹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감정이 실리면서 어느새 허공이 한다는 생각을 까먹어 버립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한 판이 끝나버려요. 그러면 내가 이게 뭐지? 어떻게 내가 이 또
수행을 한다는 핑계로 자기를 두었다가 수행은 오고 간데도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또 다른 판을 한번 떠봅니다. 근데 그게 불과 몇 분을 못 가요. 그만큼 우리들이 이 바깥 세상에 그 마음이 휘말리는 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제 스스로 한 판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허공이 장기를 둔다라고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세속사 즐거움이라는 게 엄청난 이 매력을 지니고 있다. 그렇게 제가 실제로 느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8번째 이야기. 미라레빠가 보시를 구하러 나섰을 때의 일이다. 넓은 들판의 가운데 이르러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집에서 일하고 있는 광경을 보고 그는 태평스레 길바닥에 들어 누워버렸다. 그 집에 한 주인이 누워있는 미라레빠를 보고 말했다. 수행자 양반, 당신은 할 일이 없는 것 같군요. 여기 인장들이 많으니 이걸 가지고 집 짓는 일이라도 도와주는 것이 어떻겠어요? 그러면 음식을 갖다 드리지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 잠시 나갔다 돌아와 보니 수행자는 여전히 누워있는 것이 아닌가. 그녀는 화가 나서 외쳤다. 쓰레기 같은 인간이 있다고 하더니 바로 당신 같은 사람을 두고 한 말이군요. 시간이 남아 도는데 당신은 왜 아무것도 하지 않나요? 이런 잡일조차 못하겠어요. 도대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인간이군요. 그녀는 호통을 치고 나서 들어가 버렸다. 그러자 미라레빠는 벌떡 일어나 그녀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안에서 일꾼들이 정신을 먹고 있었다. 미라레빠는 음식을 구걸했다. 여주인은 화가 나서 대꾸했다. 정말 여주인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시키는 일도 안 하면서 집에까지 들어와 또 음식을 달라고 하니까 참 뻔뻔한 미라레빠이시죠. 몸이 게을러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음식 먹는 일 따위로 게으른 입을 성가시게 굴겠소. 그러자 미라레빠는 이렇게 응수했다. 나는 당신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벽에 흙 바라는 당신네들의 일을 도와줄 겨를이 없소. 보시자들은 물었다. 당신의 마음을 빼앗는 그토록 중요한 일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미라레빠는 응답하여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내 모든 스승들께 경배드리며 자애로운 임에게 기위합니다. 그대 보기에 내가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가? 나는 항상 무언가를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노라. 생이 없는 양극단을 초월하는 평원에서 선정의 벽을 쌓느라 바빠 진흙벽 쌓을 시간이 없네. 공성의 북부 대평원에서 욕망의 야생 염소떼를 길들이느라 바빠 조상이 물려준 토지를 경작할 시간이 없네. 언어를 초월한 불의의 세계에서 사악한 자아를 정복하느라 바빠 세상의 원수 대적할 시간이 없네. 비연의 마음의 본질 그 가없는 궁전에서 내 할 일 하느라 정신없이 바빠 세속의 집안일 돌볼 시간이 없네. 이 육신인 붓다의 만달라 속에서 깨달음이라는 젖먹이 길러내느라 바빠 다른 이의 젖먹이고 코 닦아줄 길을 없네. 대지복의 정원에서 진리의 재산을 모으느라 바빠 세속에서 돈 벌 겨를이 없네. 자각의 준말을 몰기에 바빠 연소 양떼를 보살필 겨를 없네. 내 살과 뼈의 차력으로 내재의 탑을 쌓기에 바빠 차차 만들 시간이 없네. 삼각형 심장 주위에 찬란한 깨달음의 등불을 밝히기에 바빠 신들에게 등잔 기름 바칠 시간이 없네. 지복의 공예 사원에서 참선하는 마음의 부처님께 불매를 공양하기에 바빠 물질적인 예물 바칠 시간이 없네. 청정한 마음이라는 종이 위에 욕망을 정복한다는 글 쓰기에 바빠 세상의 문헌에 고민할 시간이 없네. 공예 해골잔에 삼독과 오독을 섞기에 바빠 계율에 신경 쓸 시간이 없네. 사랑과 연민에 깨워 육도 중생 돌보기에 바빠 친척들 신경 쓸 겨를이 없네. 아버지 스승들 앞에서 가르침을 명상하기에 바빠 세속 활동에 보낼 시간이 없네. 한적한 산속 고요한 은둔체에서 깨달음의 교의를 수행하기에 바빠 잠에 꼬라 떨어질 시간이 없네. 내 세목골 조개 같은 입술로 진리 노래 부르기 바빠 나에게는 쓸데없이 찌끄릴 시간이 없네. 참으로 참 대단한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은 미라레빠의 노래에 모두들 크게 감동받았다. 그들은 여쭈었다.
혹시 선생님께서 저 고명하신 미라레빠님이 아니신지요? 그렇다네. 미라레빠가 응답하자 그들은 외쳤다. 오, 저희들은 정말 축복받았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런 성자를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인 거죠. 저는 비록 1000년이 지났지만 그래도 이 책으로서 이 성자의 말씀을 듣고 또 감흥이 오고, 그래서 제 스스로 이분을 저희의 또 스승으로 모실 수 있고, 저 또한 축복받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스승의 엎드려 예배드리며 그의 둘레를 여러 번 돌면서 스승을 찬미하며 정갈한 예물을 바쳤다. 여주인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참회하였다. 이때 어떤 젊은이가 미라레빠에게 여쭈었다. 가르침을 받으러 선생님에게 가려면 어느 수도원으로 가야 하나요? 그리고 식량은 누가 마련해 주는지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미라레빠는 노래로 응답하였다. 내 모든 아버지 스승들께 예배 올리나이다. 나의 수도원은 이름 없는 언둔처, 보시자들은 곳곳에 사는 선남선녀들, 아무도 나의 행방 알지 못하네. 사람 발자취 끊어진 동굴에 거하니 나 명상 수행자는 시야에서 사라지네. 다닐 때는 스승의 가르침만 지니나니 셔틀보다 가벼워 짊어지기 쉽고 황금보다 소중하여 어디든지 숨길 수 있네. 견고한 성보다 더욱 굳건하니 위험에 처하여도 그것은 안전하네. 겨울 석 달 절거의 숲속에 살고 여름 석 달 기쁘게 술산에 머무네. 추울 때는 밑에 내려오고 여름 더울 때는 시원한 산에서 수행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봄철 석 달은 쾌적하게 섭지에서 보내고 가을철 석 달은 보시구에 흔쾌히 방랑하네. 스승의 가르침 속에서 마음 항상 행복하고 영감의 노래 불러 입은 항상 행복하며 네팔 산 볕 입어 몸은 항상 행복하네. 기쁨 지녀 모든 일을 성취하니 내게는 오직 기쁨과 행복만 있을 뿐이네. 미라레빠는 젊은 이를 시자로 받아주었다. 그 그는 훌륭한 깨달음을 성취한 명상수도자가 되었다. 또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저마다 득행을 실천할 것을 서원하였다. 미라레빠 부처님께서는 사실 보시를 하러 가지 않아도 되지만 저러한 자리에 이불러 가셔서 다 인연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수행의 길로 이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9번째 이야기. 미라레빠가 보시를 구하러 나갔다가 사람들이 모여 술자리를 벌이는 곳에 이르렀다. 그들은 모두 딴뜨라나 경전을 합성하는 학파의 출룡자들이었다. 미라레빠는 그들에게 음식을 청했다. 그러자 그들은 멸시하고 조롱했다. 특히 상석에 자리 잡은 사람들은 더욱 심하게 모독했는데 그들 중 우두머리가 물었다. 수행자의 당신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사람입니까? 나는 그저 대중 속에 뒤섞이지 않고 인적 드문 산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요. 마치 미라레빠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혹시 당신이 미라레빠인 것은 아니요. 그렇소. 그러나 8가지 속세의 진리에 관해서는 아는 바가 없으니 여느 불교도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그건 사실인지 모르겠소. 하지만 당신이 정말로 미라레빠라면 노래를 불러 진리를 설할 수 있을 것이요. 우리가 아는 바로는 미라레빠는 인후의 중추나리가 완전히 열려 있어 어떤 진리든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설할 수 있다고 들었소. 인후 목 부분에 기가 흐르는 나비가 열려 있어서 언제든지 진리를 설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 경전을 보면 여러 중생들을 만나서 어떠한 질문에도 완벽한 그런 지혜로서 대화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모두 고무되도록 어디 노래 한 곡 좀 불러주지 않겠소? 이에 미라레빠는 윤회의 바다라는 노래를 불러주었다. 정말 우리가 미라레빠 부처님 정도 되면 앞에서 보셨듯이 인류 역사상 최고의 그 신통력을 부릴 수가 있고 이러한 분이지만 그 육체만 바라보면 여느 가난뱅이 수행자와 똑같은 거죠. 몰골도 비참하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정말로 성자를 만나도 신심이 없고 인연이 없는 사람은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라레빠 부처님 저 정도 되시는 분들도 사람들이 너는 누구냐, 당신은 누구냐 이를 물을 정도지 않습니까?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도 우리가 경전에서 보고 불화에서 보고 절에서 보면 아주 완벽한 그런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만 사실은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 성도를
부처님이 되시고 난 뒤에도 수행자들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부처님이 키가 크시고 이목구비가 잘생긴 부분은 확실히 맞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뭐 인도 사람들도 다 이목구비가 뚜렷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우리 부처님 또한 늙어서는 진짜 늙은이였겠구나. 그 모습만 바라보면 아주 참 볼품없는 늙은이였겠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윤회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죠. 비길 데 없는 스승은 머리 위에 항상 계시네. 윤회 세계는 바다와 같지 않느냐. 아무리 길어내도 줄어들지 않도다. 산보는 수미산 같지 않느냐. 누가 감히 움직일 수 있다더냐. 우리가 이 윤회 바다가 얼마나 길고 멀고 험악한지를 정말 진심으로 느끼지 않으면 수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구는 윤회를 두려워하는 자다. 그런 말씀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사마야를 뽑혀진 깃털인 양 얘기는구나. 몸에서 떨어져도 주의하지 않네. 성리의 순수한 계율은 길가에 버려진 문둥이의 시체와 같다더냐. 아무도 그들 떠보려 하지 않도다. 방석으로 삼은 오소리 털가죽은 고성들의 엉덩이를 마구 찔러대지는 않는가. 성리의 계율 지키는 일은 무의미하다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사실이 아니더냐. 많은 성리들의 지게를 소홀히 여긴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더냐. 그래서 개라는 것은 지게를 한다는 것은 빨리 이 선정에 들 수 있는 사다리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개를 지키면 마음이 안정이 되어서 빨리 수행이 된다. 그런 말씀 같습니다. 몽고 마적대가 수행자의 오두막을 습격하느냐. 명상 수행자가 왜 도시와 마을로 몰려드는가. 환생과 바로도를 갈망하고 있는가. 왜 그토록 지자들에게 집착하는가. 내 생에는 모직 옷감이 더 비싸다더냐. 왜 여인들은 이곳에서 그토록 많이 만들고 있느냐. 윤회색에 텅 빌까 두려운가. 왜 그토록 성속을 막론하고 대를 이으려 갈망하는가. 그대는 내 생을 위해 음식과 음료를 쌓아두기라도 하려는가. 왜 그토록 사람들을 베풀지 않는가. 혹 극락에 고통이라도 있다더냐. 극락에 가려는 사람들은 왜 이리 드문가. 혹 지옥에 기쁨이라도 있다더냐. 지옥에 가려는 사람들은 왜 이리 많은가. 죄의 결과임을 그대들도 알지 않는가. 지금 득행을 실천하면 이 부분은 원효대사가 초발심 거기에서 나오는 그거 같습니다. 그죠? 지옥에 오라는 사람이 없는데 왜 그리 많이 가며 극락에 오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왜 그렇게 가는 사람이 없느냐. 그 말씀이 이러한 내용에서 온 것인지는 몰라도 같은 내용이죠. 지금 득행을 실천하면 죽음이 찾아올 때 마음의 평정을 지닐 것이요 후회조차 없으리니 그대는 분명히 알아야 하리라.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노래를 듣고 나자 이 가격이야말로 진짜 미라레빠님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그들은 깊은 신심과 존경으로 미라레빠를 한대하며 성겼다. 미라레빠가 그들에게 진리를 설하자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이 가르침을 깊이 수행하여 마침내 죽음에 임하여서 대도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예를 모두 기록한다면 더 많은 이야기가 엮어지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미라레빠가 저각기 다른 장소와 다른 때에 가까운 제자들과 보시자들의 여러 가지 질문에 응답한 이야기였다. 그러므로 어느 특정한 부류에 속하는 내용들은 아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뱀뽀산에서 진리를 설하다.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만일에 미라레빠 부처님이라면 항상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는 기적을 행하면서 나타나면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 마음이 혹해서 그분들 말씀을 바로 믿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 중생들이 혹하는 마음에 그분을 성자로 바라보겠지만 그러는 마음이 너무 강해서 사실은 진리를 설하는 그 진리에는 마음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들은
진심으로 중생들을 생각하시는 자비심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더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상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신통 그런 것을 설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용이 좀 길어서 저도 목이 좀 아플 정도가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상 허공인 일도입니다.